안녕하십니까. 성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열왕기하 5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의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 기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 어찌 하나님과 내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너를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나강의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라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갖춰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라시아스 음악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뒤에 선 사람 목소리가 너무 나빴죠. 얼마 전부터 좀 목소리를 과로해서 좀 목이 많이 나빠졌는데 조금씩 좀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좀 제가 좋은 목소리 아니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소경이 길을 걸어가다 길을 잘못해 진흙탕에 빠졌어요. 아무리 길을 찾아 헤매도 전부가 진흙탕인 거예요. 1시간, 2시간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고 번할 길도 너무 막막했어. 야, 내가 어찌다가 소경이 되었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고. 뭐 어떨 길이 없어. 내가 이러다 언제 집에 찾아가겠나? 벌써 몇 시간째인데. 그래서 이제 더듬으면서 그 진흙탕에 막 조심조심 걸어가는데 지팡이를 짚고 저쪽에 사람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너무 방금 가서
그게 누구시오? 나는 앞 못 보는 소경인데 길을 잃어서 이렇게 진흙탕에 빠졌는데 제발 나를 여기 좀 안내해서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소경은 너무 기뻤어요. 몇 시간을 혼자 헤매다가 사람을 만났으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이 지게 진흙탕에 안에 그래서 빠져나가게 해주려고 기대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뜻밖의 내가 당신을 끌어서 마른 땅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안 되는 것은 나는 암전병이라 아까부터 내가 이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하필 만난 사람이 안전병이라니 소경이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도 날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미안합니다. 나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길을 걸을 수가 있어야 도와주죠. 그때 소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나는 다리는 튼튼하지만 앞을 못 보는 소경이고 당신은 안전병이지만 앞은 잘 볼 수 있지 않소. 내가 당신을 업을 테니까 내 두 다리 튼튼하니까 당신이 길을 가르쳐 주면 우린 둘 다 벗어날 수가 있지 않겠소. 흑이야 그렇지만 이 진흙탕에서 나를 업고 걸어갈 수가 있겠소? 내가 진흙탕이긴 하지만 다리가 튼튼한 얼마든지 하지요. 그래서 이제 소경이 안전뱅이 곁에 가서 안전뱅이의 등을 내밀었습니다. 안전뱅이 거기서 엎혀서 소경은 앞을 못 보지만 안전뱅이 눈을 빌려서 안전뱅이는 걷지 못한 소경의 다리를 빌려서 그 진흙탕을 잘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몸과 마음을 만들었어요. 이 마음의 세계를 잘 배우면 마음하고 몸이 조화가 되면 사람은 정말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어려운 일들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참 많은 사람들이 몸은 눈에 보이고 하지만 마음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질 수도 없고 마음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처박아 두고 몸으로만 열심히 피아노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운전 배우고 몸으로만 살다가 몸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본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에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질 때, 절망 속에 빠졌을 때 마음이 먼저 절망에 벗어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 삶도 거기서 벗어나오는 걸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도 여러분의 마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읽어봤습니다. 탕자 어느 날 아버지 집에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기생들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주 빈털터리가 되죠.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갔냐면 우리의 돼지를 치는데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뭘 주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떠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 다음에 뭐라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는데 그 여기는 어디예요? 어딥니까? 돼지우리입니다. 몸은 돼지우리에는 좀 있어. 나 어디 좀 다녀올게 하면 마음이 몸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본 거예요. 몸은 더럽고 춥고 배고픈 돼지우리에 있는데 마음이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종들을 부릅니다. 너 어제 일 얼마나 했니? 그 일 얼마나 해? 오늘 그 일 마쳐. 너 이쪽에다 배추를 심어라, 갈아라. 그쪽에 추수를 해라, 밭을 묻히라. 쭉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꼭 끝내야 돼.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해. 그 다음에 또 다 갔나? 일꾼이 모자르지. 너 품꾼 10명만 불러와. 오늘 품꾼 10명 불러가지고 이 산에 있는 흙을 다 치워서 밭을 만들어. 그래 일을 시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마음이 가봐서 몸은 아직 돼지우리에 있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집에서 수레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수레가 나오는데 점심시간입니다. 작업 그만 밥 먹읍시다. 술에 음식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막 일꾼들이, 하인들이, 품꾼들이 막 신나게 먹어. 더 먹어. 아이고 나 배가 불러서 너무 많이 먹었다. 아이고 맛있어서. 이 탕자가 자기는 지금 돼지우리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더럽고 춥고 외롭고 고독한데 아버지 집은 너무 풍성하고 종들도 품꾼들도 음식을 넘치게 먹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버지 집에 다녀와서 야 몸아 대답해 몸아 불렀어. 내가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뭐 하려고 고생하냐?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마음이 갔다 와서 보고 아버지 집이 좋고 양식 풍족하니까 여기다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 가자. 몸도 따라가지, 그죠? 몸이 따라갔어요. 몸이 따라가니까 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어떡하지? 그래도 가야 돼. 여기 있으면 굶어 죽어. 빨리 가자. 피곤해 다니까 그래도 가자. 마음이 몸을 끌고 아버지 집을 갔습니다. 맞아요? 몸이 마음을 끌었어요. 마음이 몸을 끌었어요. 그렇습니다. 몸이 마음을 끌면 마음이 몸을 끌고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는데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저는 이 성경책 한 권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 마음에 없던 마음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없던 생각이 일어나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3년이 한 30개월 군 생활을 했는데 우리 부대에 군인들 치고 부대장으로부터 어느 누구 하나 군대 불평 안 하는 사람 없고 원망하는 사람 없고 막 지겨워하고 그래요. 저는 군대에 있는 동안에 3년 그렇게 행복했어요. 통신훈련사 교육부대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16주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는 무슨 전신병 훈련을 받았는데 모르스 부호 삐삐삐삐 하고 이제 하는 걸 하는데 똑같은 우리 옆 부대는 하사관 학교인데 그는 16주 졸업하면 하사가 되고 우리는 16주 졸업하면 1등병이 돼요. 세상 참 고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부대에 있는 동안에 전 부대원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돕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이제 제 친구가 송순종, 김창원 저하고 딱 셋이 한 팀인데 그때는 하도 탈영병이 만 3명이 같이 다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식사를 식당에 가다가 훈련소장님을 만나. 훈련소장님 대령인데 단결하고 격려를 했어요. 소장 하고 지나가셨어요. 그러나 야 하고 우리 예 돌았습니다. 너도 이리 와. 막 뛰었습니다. 소장 부름받아 왔습니다. 소장님 뒤에 보좌관 보고 뭐라 하시냐면 보좌관 예 이 교육생들도 표창할 수 있나? 예 할 수 있습니다. 표창 상신해라. 인사 너무 잘했다. 막 우리는 막 아주 내 말에 배를 잡고 웃었어요. 전 장병이 모인 가운데서 박옥수, 김창원, 송순종 앞으로 위 사람은 뭐 투철한 군인 정신과 왕성한 책임감 그리고 좋은 단어 다 써 붙여가지고 이에 표창함 4박 5일 휴가. 그 훈련소 휴가 안 되는데 소장님한테 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그 부대에서 교육생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교육생들 가운데 밤마다 찾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을 명단을 확보해서 모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산골짜기에서. 그날 아침에 교수 본부에서 ROC 311기 박옥수 교수 본부로 와라. 나 왜 부르지? 군대에서 불러가지고 좋은 일 거의 없어요. 갔는데 교수 본부가 단결 ROC 311기 박옥수 부름받았습니다. 박이병 거기 앉으세요. 육군 중위가 이등병 보고 박이병 거기 앉으세요. 보통 중에 야, 그 다음 좀 더 잘 나가면 새끼, 그 다음에 뭐 개, 돼지 막 넣는데 앉았어요. 박이병은 군에 오신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나요? 예, 교회 전도사 했습니다. 과연 그러셨군요. 어제 주번을 하는데 박이병 예배 보고하러 왔더래요. 그래서 지나 보니까 예배를 허락하니까 산골짜기에서 교육생들을 모아놓고 내가 막 설교를 하고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이분이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인데 군대 와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타락했는데
자기는 중인데 그렇게 못하, 이병이 그렇게 너무 감도 잠을 못 잤다고. 박이병,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어요? 예, 교육장로님, 저희들 예배 드릴 방이 없는데 교실 하나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이병, 어느 교실 원해요? 제 16교장 원합니다. 병장 16교장 열쇠 줘서 언제든지 간에 과외 시간에 박이병 썰두수도록 해줘라. 예. 그날부터 교실의 예배는 너무 행복하고, 하루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성경을 막 설교하는데 뒤에 문이 딱 열리더니 훈련 소장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훈련 소장님은 일요일날 출근 안 하시는데 그날 오신 거예요. 우리 찬송 소리를 듣고 그 주춤하니까 종교를 계속해라. 종교를 계속했습니다. 소장님의 명령대로. 육군 대령을 앞에 앉혀놓고 설교를 하려니까 떨려서 못하겠는 거예요. 대충 얼음을 했어요. 소장님 딱 일어나시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느냐? 누군데 안 돼요. 소장님 오셨습니다. 너희들 언제부터 이런 종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 번도 이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 소장님이 6.25 사변 때 보병 중대장이었는데 백목오지 탈환을 앞두고 전날 밤이었는데, 백막오지는 양쪽에 평야를 앞두고 산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술적으로 북이나 남에 다 필요한 산이에요. 한 달에 20번 주인이 바뀐대요. 그걸 서로 뺏으려고. 보통 중대 200명이 들어가면은 전투를 끝내면 50명 남고 뭐 15명 남고 거의 다 그 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인이 바뀌어요. 이민군들은 야간 전투가 능하니까 밤에는 이민군 거 되고, 국군들은 주간 전투가 능하니까 낮에는 국군 거 되고. 거기에 중대장님이 중대원을 끌고 방공호에 숨어 있었어요. 날이 밝아지면 돌격을 하려고. 밤에 중대장님이 초소를 순찰을 도는데 병사들이 내일 백마고지 전투에 들어가면 거의 다 죽는 걸 아니까 내가 내일은 죽는구나, 고향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한 방공호에 들어가니까 병사 아내가 뭐 꾸릅 들어가면 웅얼웅얼 하는 거예요. 야, 너 뭐래? 단결 중대장님, 너 못하냐? 예, 중대장님 기도합니다. 기도?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자. 중대장이 기도하라. 예.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 중대장이 그날부터, 그때부터 중대원들이 그 방공을 다, 너 뭐 믿냐? 부처님이냐? 용왕님이냐? 뭐냐? 바위님이냐? 하나님이냐? 다 기도하자, 기도해. 그날 밤에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중대장님이 돌격 명령을 내렸는데 그렇게 담대하고 단합되고 용기 있는 군인을 처음 봤대요. 그래서 가장 적은 희생자를 내고 그 백마고지 탄환했다. 그때부터 중대장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다도 종교라는 게 크게 자리를 잡았어요. 통신훈련소 왔는데 예배당도 없고 군목도 없는 거예요. 그다가 예배 소리를 찬송을 와서 우리가 하는 거 너무 좋아. 육군 대령하고 박옥수 이등병하고 둘이 예배당 짓는 설계를 하고 같이 그 지피 위에다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마쳐 가는데 마지막 졸업하는 날 그 교육 장교 방준님 감사합니다. 이건 졸업합니다. 박일병 졸업할 때 1등이 박일병 잠깐 있었습니다. 내가 박일병을 502 장통단, 서울 수도 수경사 경비사령부, 그리고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 우리 통신부대 제일 좋은 데가 거기예요. 거기 보내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박일병이 내 곁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도록 해놨으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해줘요. 너무 감사했어요. 3년 동안 통신훈련에서 전 부대 예배를 주관하는 군복 노릇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사무실에 가니까 중위 방범민 중에 그분이 제일 높고, 병장 하나, 병장 둘, 뭐 상병 몇, 중사 한 명 있는데, 중위가 나를 보고 박일병 그거 다 했어요. 박일병 빨리 정신 먹고 와서 이거 맞춰줘요. 그러니까 병장이 나한테 야 새끼 그 소리 못하는 거야. 박일병 이것 좀 하지. 박일병 그거 다 했어. 저는 군 생활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오던 날, 그날 통신훈련 정문을 나오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사하라 사마에 가도 살 수 있고 남극에 가서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어디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너무 놀랐어요. 요즘은 이제 올 연말부터는 기성교회가 우리를 다도 이단이라 그래서 우리도 참고 참았는데 한계가 있어. 우리도 이제 공격하기로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갔는데 2개의 방송사 인터뷰하자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얘기했어요. 방송국 기자가 날 보고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래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한 5년이나 6년 전에 제가 대구 집회를 했는데, 대구 컨벤션 센터 집회를 했는데 대구 매일 기자가 왔어요. 박 목사님 한 30분만 인터뷰하면 되겠습니까? 예, 합시다. 좋지요. 기자가 나한테 물었어요. 박 목사님, 기성교회하고 박 목사님 교회하고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그거 한마디로 이야기 좀 곤란한데요.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기자님 안 다닌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예, 들었대요. 왜 죽은지 아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자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씻어졌다고 하는데, 기성교회는 죄를 다 못 씻었다고 합니다. 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씻을 죄가 아직 많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불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대구 매일 기자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질문해서, 목사님 정말 기성교회에서 죄인이라 그럽니까? 가 물어보라 그랬어요. 아니 그럼 기성교회에서 뭘 믿습니까? 십자가 제사한 것도 안 믿고, 예수 십자가 달아놓잖아요. 예, 십자가 달아놓고, 근데 그거 안 믿습니다. 제사한 건 믿지 않고 늘 죄인이라 그럽니다. 아니 그 사람 그건 뭐 믿습니까? 다 잘 모릅니다. 가 물어보세요. 그 기자님이 가서 물어봤던가 봐요. 몇 곳에 다 죄인이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날 종교면에다가 내 기사 썼는데 밑에 광고는 놔두고 조금 놔두고 거의 전면 다 기사 썼어요. 너무 좋게 썼더라고요. 그 이튿날 목사님들이 6명이 와가지고 심사 난동을 부려가지고 일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정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래요. 지금까지 참았는데 누가 이단이야? 십자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내 제사한 걸 안 믿고 죄인이라고 우리가 제사 안 받았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이단이야? 내가 그랬어요.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요, 잠을 깨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 죄인으로 돼 있나? 죄가 씻어졌다고 돼 있나? 가나 대통령을 만나 복음을 전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당신이 어떤 삶 세워서 교육부 장관이면 교육부 장관입니다. 당신이 어떤 삶 세워서 청소년부 장관이면 청소년부 장관이고, 문화부 장관이면 문화부 장관입니다. 당신은 가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건 당신의 말이 법입니다. 당신은 가나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그분이 의롭다면 의롭고, 그분이 거룩하다면 거룩하고, 그분이 깨끗하면 깨끗한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도미니카에 갔어요. 도미니카 시장님이 저를 초대해서 캠프나 모든 경비는 시에서 다 됐어요. 제 호텔까지 모든 걸 시에서 기도. 시장님이 캠프를 하는 중에 그 도미니카 목사회 회장되는 분에게 연락해서 목사들을 전부 초대를 했어요. 사람들이 안 왔어요. 시장님 목사회 회장 보고 왜 안 왔느냐? 아, 그 이단이라서 났다. 아니다, 내가 한국에 가보고 박욱수 목사 교회 가면 이단 아이들은 내가 확실히 봤다. 회장님이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도미니카에 있는 목사님, 대표 목사 47명을 호텔에 모아놓고 저를 불렀어요. 제가 갔어요. 47명이 있는데 회장님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박옥수 목사에 대해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이 물어보고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제가 앞에 섰어요. 목사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대답합니다. 마지막에 한 목사님 질문했어요. 박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 말이 기쁜 소식 선교회는 구원관의 문제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구원관이 어떤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진작 이런 질문을 막 기다렸는데 안 그래도 막 이야기하고 입이 막 발라먹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기. 저는 장로교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죄인이라 그러고 장로님도 죄인이라, 집사님도 온 교인이 죄인이라 그럽니다. 나 딸을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도 많이 울고 새벽기도 많이 했습니다. 안 씻어집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난 뒤에 내가 안 것은 목사님이 우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판장입니다. 그분이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그분이 의롭다는데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분은 거역하는 사람이고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든 누구든지 간에 그 말씀에 따른 사람이 그를 믿는 사람이고 그를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놀라운 분. 필리핀에 남경영 목사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받았어요. 야, 아버지 좀 바꿔라.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 댕기 피부예요. 형, 댕기 피부는
참 무서운 병. 치사율 95%예요. 남경현 목사님 정글에 복음을 전하 돌아왔는데 하루가 전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형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야 선교사 우리 색깔하고 똑같네 하고 막 좋아했는데 이미 그때 피가 얼굴가 혈색이라고 그러는데 얼굴이 붉은 건 피색이 붉은 걸 나타내는 것이고 얼굴이 하얘지는 피가 적어졌을 때 얼굴빛이 하얘지는 것이고 얼굴이 온몸이 피가 검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발목을 고무줄을 묶으니까 팔에 시커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필리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번호 모르고 그냥 필리핀 교환을 불렀습니다. 교환하면 메디컬 센터 바꿔달라고. 메디컬 센터가 나왔어요. ICU 바꿔달라고. ICU가 나왔어요. 코리안 패스터 남경련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경현 목사 사모님 나왔어요. 여보세요 그랬어요. 사모님 딱 전화 내 목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막 울음을 터뜨려. 목사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병원에서 늦었다. 가망이 없다. 그리고 다 죽은 걸로. 사모님 엉엉 울면서 그야 목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너무 신기한 것은요, 나도 같이 울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모님 울지 마세요. 계속 울어요. 사모님 왜 울어요? 진짜 울 일 생기면 좋겠어요? 울지 말아요. 울으면 뚝 꺼졌어요. 남 목사 안 죽어요. 그랬어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럴까요? 그럴까요가 아니고 안 죽어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사모님 들어보세요. 남경현 목사 누가 필리핀에 보냈습니까? 기쁜소식 선교에서 보냈습니까? 박옥수 목사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맞습니다. 뭐 하라고 보냈습니까? 복음 전하러 보냈습니다. 남경현 목사가 복음 전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때때로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내게 없던 마음을 일으키는 걸 봤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모님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박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박 목사님 내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러 보냈대요. 아직 복음 전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그 일 마칠 때까지 안 죽는데요. 당신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듣고 사모님 마음속에서 그러면 우리 남편 안 죽겠구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전화를 걸기 시작했을 때 사모님 마음 안에는 남경현 목사가 죽었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서 사모님 마음 안에 남편이 살았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세요?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는데 남 목사님 마음에도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살았다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그 시간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경희 목사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피부도 허옇고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점점 더 못나지는 거예요. 시기가 나요. 시기가. 이번 목요일 저를 필리핀에 초대했습니다. 1300명의 학교 교장 및 교사들 교육 예정돼 있다고. 목요일 날 저녁 비행기로 갑니다. 그때부터 필리핀의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어요. 작년 한 해 필리핀 교사들이 우리 코스에 들어와서 28,000명이 대학 교수, 교사, 교장, 교육계 관계자들이 마인드 교육을 받고 복음을 듣고 대부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와 연결은 아직 잘 안 돼요.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하지,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 마음에 절망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새로운 소망을 심습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과 같은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같은 땅은 씨 맺는 채도 열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면 그대로 되어. 막 그런 성경을 읽을 때요 내 속에 막 기쁨이 솟아나고 소망이 솟아나고 용기가 솟아나고 미칠 것 같은 기쁨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땅이 흑암 속에 있을 때, 땅이 공허 속에 있을 때, 땅이 혼돈 속에 있을 때 땅을 사랑해서 혼돈을 물리치고 공허를 물리치고 흑암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땅은 인간을 가리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땅은 나를 가르친다고 알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흙이나 질그릇이나 흙에 속한 모든 것, 토기나 인간을 가르칩니다. 땅은 씨 맺는 채도 열 맺는 과목을 내라. 처음엔 그거 잘 못해. 그거 읽고 그냥 그랬는데 그걸 막 깊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야. 어쩔 줄을. 춤을 추다가 좋았다, 웃었다가 울었다 막. 왜요?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는 씨 맺는 채소 열 맺는 과목을 내라 그렇게 안 했어요. 사파이아나 에메랄드나 크리스탈이나 황금 가지고 씨를 맺으라 꽃이 피우라 하지 않았어요. 천한 땅. 죄송합니다. 여러분 땅 밟고 와서 미안하다고 생각 안 하죠? 땅 밟고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나도 그래요. 땅 그냥 밟고만 지나니까 가다 막 코도 풀고 그러니까 또 심하면 소중도 없네. 그럼 미안하다 생각해요? 안 해요? 천한 땅이에요. 근데 다이아몬드나 황금에게 주지 않은 꽃을 피우는 능력을 땅에게 줬고요, 열매를 맺는 힘을 흙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그 땅이에요. 생각해 봤어요. 그 신기해요. 다이아몬드 그렇게 비싸고 찬란한데 다이아몬드 산더미에서 쌓아놓고 거기다 가루가루 놓고 가루 놓고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나무 다 죽어요. 황금도 쌓아놓고 거기다가 막 가루가루 흙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사과나무 심으면 다 죽는데 땅은 신비한 게 무슨 씨를 뿌려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꽃을 피우는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맺는 일을 하셨구나. 우리 선교회 김기성 목사라고 했어요. 17년 동안 살인죄로 15년 형 받고 와서 교도관 납치해 17년을 살았어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건념 1월 달에 우리나라 50개 교도소 다 전화했어요. 나 17년 교도소에 있는 사람 거기 강의 한번 하자고. 50개 교도 다 거절했는데 한 교도소가 허락했어요. 교도관이 이야기했어요. 교육오면 다 잡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고 가십시오. 이분이 처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교도 나갈 때 다시 도루기 싫지요? 다루지 말아야겠다 결심하지요? 그러면 다 다시 도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다시 오지 마라 그러고 죄 짓지 마라 그러는데 이분이 얘기했어요. 내가 교도도 17년 살았습니다. 교도 제일 선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도소 안에 기독교 지도자, 불교 지도자, 개토릭 지도자들입니다. 그들 갈 때 맹세하고 결심하고 난 다시 안 도를까 했는데 다 다시 더럽디다. 이분이 교도소 나가기 전에 17년 동안 교도소 살고 마지막 나가기 전에 교도소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교도소에서 아주 점잖은 목사님을 한번 청해서 양아들을 삼아줬어요. 그 목사님이 돈도 보내주고 뭐 선물도 네이도 양말도 사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막 너무 잘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 형제를 길을 인도해 줬어요. 어느 날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야 기성아, 예, 내 너한테 꼭 이야기한다 들으라. 예, 아버지. 거기 네 곁에 무서운 이단 박옥수파가 있다.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몰랐대요. 목사님이 얘기해 줘서 알았대요. 그 사람이 보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야, 네가 박옥수파야? 네가 이단이야? 저기 이단 아닌데요. 너 왜 이단을 그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형님, 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습니다. 뭘 안 돼? 탁 치는 것 같았대요. 15년, 17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교도는 급수가 1급수, 2급수, 3급수, 4급수가 있는데 하도 문제는 늘 4급수예요. 4급수는 면회가 안 돼요. 남해 앞바다에 사는 섬에 사는 어머니가 아들이 그리워 아들이 보고 싶어서 배를 타고 육지나 기차를 타고 교도소까지 하루 종일 차 타고 와서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울며 돌아오고 울며 어느 날 어머니가 왔어요. 교도소장실을 찾아 교도소장실 들어 누워버렸어요. 아들이 죄 짓지 내가 죄 짓나? 내가 무슨 죄 있다고 아들 못 만나게 하노? 울면서 소리를 쳤어요. 교도소장님이 어머니 사랑을 보면서 10분 면회를 시킨 거예요. 그 유리 칸막이 앞에 두고 구멍 뚫고 대화하도록. 10분 동안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마주 울기만 하다가 10분 나갔어요. 10분 내가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래, 아들 손 한 번 만져보자.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소장님 바뀌었어요. 소장님 바뀌어야 뭐냐면 한자 공부를 시켜요. 교도소에 있는 생들에게 한자 공부를 100점 5번 맞으면 자유면 해준다. 누구든지. 부지런히 공부해서 시험천 30점 맞았어요. 근데 어머니 만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반쯤 안 자고 딴 사람 막 2배, 3배, 4배, 5배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점이 되더래요. 100점을 5개 맞았어요. 100점 5개. 존경하는 어머니, 제가 100점을 5개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시면 이제 교도소 마당에 나무 그늘 아래에서 어머니가 자리 펴놓고 음식 먹으면 같이 손잡고 이야기하고 면회할 수 있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어머니 이런 몇 월 며칠 하고 간다. 아침부터 어머니가 안 오는 거예요. 10시가 돼도 안 오고 11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2시 반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2시 반에 교도관이 기성아 따라오느라 따라갔어요. 왜요? 어머니 왜 안 옵니까? 그 앉아라. 예. 너 어머니 못 오신다. 왜요? 왜 못 옵니까? 나 5개 맞았는데요. 너 어머니가 너를 만난다고 좋아서 어제 밤새 잠 한숨 안 자고 하루 종일 낮에서 일하고 바다가 일하고 밤에 와서 밤새도록 음식을 만드셨다. 기차를 타고 너무 기뻐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남자야. 한 번 죽기 2번 죽어. 하나 주면 그만이야. 그런 강박한 아들 속에도 내가 어머니를 죽였구나. 내가 어머니를 죽였구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몇 시간 울부짖었어요. 교도소에서. 어머니,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나 그렇게 손 만져보고 싶은데 내 손 한 번 못 만지고 죽었습니까?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내가 어떡합니까? 어머니 효도 한 번도 못하고 죄만 짓고 어머니 고통만 주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 죽인 죄, 이런 죄 때문에 막 충격. 어느 날 박옥수파 하나 만났는데 그놈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 막 전기를 찢은 듯이 막 붙. 어떻게 내 죄 사함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 시작했어요. 복음했는데 이야기 잘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아, 형님 되게 못 알아듣네. 야, 자세히 얘기해봐. 그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한 가지,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 읽어보라고. 소전에 읽기 전에 밤새도록 읽었어요. 자다 얘기하면 야야야 일어나. 아, 왜요? 야야 일어나. 이거 무슨 말이야 이제? 아, 그거 몰라요. 이거 그 말이야. 아, 됐어. 자 빨리 자자. 읽었어요. 또 있다가 3번이나 야 이거 미안해. 이거 한 번만 가르쳐줘. 이거 무슨 말이야? 이 뜻 설명해봐. 아침 8시에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1시간이면 다 잔다는데 5시간을 했습니다. 그 자리 5시간. 교단 손별 바로 적으라고. 우린 죄 지지 말라고만 했는데 바로 저 마음이라고. 그 소문이 전국 교도 다 가서 우리 교도소 오세요. 우리 교도 지금 연말까지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딴 사람 데려가라고 했어요. 내가 또 딴 사람 같이 하라고. 다 못 다니니까 50개 교도 다 못 다니니까 멀기도 하잖아요. 먼 데는. 우리나라 작은 나라기도 다행이지. 미국 같으면 한 번 가는데 뭐 며칠씩 걸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국 교도소에 우리 복음을 많은 교도소에서 구원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에 손이 굳어지고 손가락이 끊어지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없어져서 무서운 병인데 그 진짜 전술에 능하고 훌륭한 장군인데 이젠 칼이 손에 안 잡히지는 거예요. 손이 굳어져서 칼을 잡는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때문에 고통을 하며 하루하루 사는데, 그 집에 이스라엘 사로잡은 작은 계집종 하나가, 여종 하나 그 집에 나만 아내에게 수종을 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계집종이 이스라엘 포로 잡혀가 나만 장군 집에 와서 종사를 하는데, 고향도 못 가고 뭐 언제 해방 가는 것도 뭐 졸업도 없고 월급도 없고 완전한 한평생 나만 장군 종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여자인데 비참하기 거지가 없었어요. 가족들 보고 싶고 밤낮 잠이 안 오고 울고 절망 가운데 지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그 계집종의 마음에 다른 마음을 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마음에 소망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장군님이 문둥병자네. 무서워. 나도 문둥병 걸리면 어떡하지? 장군 속옷도 빨고 해야 하는데, 그죠? 그런 묻은 옷 빨아야 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그 여자에게 마음을 하나 만드셨어요. 저 우리 장군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가면 저 병이 낫는다. 확실한 믿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계집종이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 고치리이다. 나만 장군의 아내가 계집종하고 살면서 이 믿음을 가진 이 종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는 장군의 아내라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모든 걸 다 가졌다. 남편이 묻는 짜증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근심 많고 염려투성이 속에 사는데, 자기는 정말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지위, 명예, 권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통 속에 사는데, 계집종은 볼 때 너무 형편없고 불쌍하고 고향 잡혀 없이 집에 와서 이제 잡혀와 종살이하고, 그런데 저 계집종 어디서 저렇게 기쁨을 가지고 있지? 어디서 저렇게 절망을 이기고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슬픔을 이기고 있는가? 나는 슬픔을 못 이기는데. 점점 자기는 지위도 높고 계집종인데도 마음의 세계 속에 계집종이 자기가 눌리는 마음이 드는가? 조금만이 더 짜증내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늘 이마 찌푸리고 짜증내는데, 정작 비참한 삶을 사는 계집종은 늘 기뻐하고 소망 속에 즐거움 행복하게 사는, 왜? 하나님과 마음이 흐르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소망이 그 속에 살아요. 어느 날 계집종이 차를 끓여서 사모님이 돌아와서요. 사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무슨 이야기냐? 우리 장군님이 우리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우리 장군이 거기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장군의 병 능히 고칠 수 있어요. 보통 계집종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좋다는 다 가봤다. 뭐 우리나라는 하나님 없는 줄 아나. 우리나라도 뭐 신 많다. 림몬도 있고 뭐 많은데 다 안 되더라. 병원 나와라 간다고 다 안 되더라. 그렇게 해야 하는데, 계집종같이 내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 속에 없는 힘이 있고, 자기 속에 없는 기쁨이 있고, 자기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계집종이 말해요. 우리 주님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시면 좋겠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고칠 거예요. 고치지 싶어요.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라 제가 그 문둥병 고치려.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요. 거기 좀 앉아봐라. 어린 계집종의 말이라고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개종의 말이라고 해서 내가 보기에 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이 계집종은 자기와 다른 어떤 마음의 세계가 마음 안에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인물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지위가 높든지 못났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찌 얻을 수 없는 소망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사랑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정말 충만함이 그 마음 안에 살아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회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무시하지만 이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고 교회를 무시할 수 없고 성경을 무시할 수 없고 마음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높고 귀하며 무슨 말보다 성경 말씀이 귀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 참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걸 봤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지내오면서 저 같은 사람도 사람의 마음에 꽃을 피우는 걸 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사람 마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흙덩어리 같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계집종이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계집종이 나만 장군의 아내의 마음에다가 믿음을 심었는데 믿음이 거기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꽃을 피기 시작했어요.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음에 꽃을 피워라, 열매를 맺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뭐 잘하든 못하든 그게 열매가 맺히고 역사가 되어지는 걸 명백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나만 장군의 아내의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 남편이 문둥병에서 낫겠구나. 마음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문둥병에서 나오면 우리 집이 어떻게 변할까? 내 남편이 문둥병에서 벗어나면 우리 매일 웃으며 살 것 같다. 기쁘고 살 것 같다. 이미 나만 장군의 아내 마음 안에 계집종이 그 나만 장군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염려, 수심 다 물리치고 소망을 심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아내 마음에 세상에 좋은 거 다 봤습니다. 지위도 있고 권세 돈도 있으니까 좋은 거 다 해봐도 만족이 없었는데 계집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나만 장군의 아내의 마음에 소망을 심고 믿음을 심고 그 믿음이 싹이 나고 자는 꽃을 피우면서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만 장군의 아내 더 이상 그는 마음의 기쁨을 마음의 소망을 더 이상 그는 감추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왜 오늘 늦었지요? 오늘 좀 늦었어. 하루 종일 당신 기다렸어요. 당신 나를 기다려. 왜? 좋은 일이 있어. 여보, 놀라지 말아요. 좋은 일이 있어요. 난 오늘 하루 종일 마음에 그림을 그렸어요. 무슨 그림? 당신이 문둥병이 나아서 건강한 몸으로 군인들을 이끌고 왕 앞에 나아가고 뛰어다니는 그 모양을 마음에 그린 하루 종일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이제 당신 문둥병한 걸 나을 거예요. 이제 당신 건강해질 거예요. 우리 집 이제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 집을 가득 채우는 이 근심 다 사라질 거예요, 여보. 그게 무슨 그런 이야기래?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리 낫게 싶어도 낫지 못한 문둥병을 고친다고? 무슨 그런 이야기래? 당신 미쳤어? 내가 왜 당신 정상인간 것 같아? 그 말이 돼? 당신 이 비밀을 몰라서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다. 아니 무슨 이야기인데? 우리 집에 잡혀온 계집종이 사마리아에서 왔대요. 그건 알지.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적국이고 원수고 상관 안 하고 자비를 베푸는 분이에요.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데, 당신이 사마리아에 가면 그 문둥병을 고칠 거예요. 당신 나한테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정말 당신 그 말을 믿어요? 여보 믿지요? 당신 온전해질 거예요. 당신 문둥병 나을 거예요. 당신 우도 벗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검도해도 돼요.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 내가 문둥병 고치려고 얼마나 해봤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믿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다 고맙긴 해요. 그러나 안 돼요. 여보, 내가 우리 숙이 부를 테니까 불러서 한번 들어봐요. 나 하루 종일 숙이와 재밌게 이야기했어요. 야 숙아, 장모님 오셨다. 너 이야기 좀 해라. 장모님, 우리나라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요.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문둥병을 고칩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해? 만일에 갔다가 내가 못 고치면 네가 얼마나 어려움 당할 텐데.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안 있으면 이야기를 못해요. 계시종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을 주는 마음이에요. 그렇구나. 그랬어. 그렇구나. 나 지금 진짜야. 그럼 나도 낫겠네. 나 낫고 싶다. 나 가기만 하면 돼. 나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어. 장군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사마리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이 계집종의 마음에 심었던 마음이 입술로 말미암아 나만의 아내 마음에 믿음이 심겨졌습니다. 그 믿음이 나만의 아내를 통해 장군의 마음에도 믿음이 심어졌습니다. 땅은 사과씨를 심으면 장화사가 싹이 나고 자라서 잎이 피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사과를 맺어요. 하지 말래도 해요. 땅이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믿음을 심습니다.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은
간악한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미움을 심고 저주를 심고 악을 심고 엄난을 심고 거짓을 심고 독을 심었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잡초를 뒤엎고 절망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정오나 미움이나 엄난을 뒤엎가려 없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심고 기쁨을 심고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잡동사니로 잡초로 우거진 밭하고 사과나무를 심은 가수원하고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과 가수원이 됩니다. 전 사과 정말 좋아해요. 저는 시장에 사서 먹는 사과 말고 우리 동네는 가수원이 많아요. 낙동강 지류 감천강 있죠. 감천강이 대덕 수양관 앞에 내놓은 그 강이 감천강인데 그게 저희 고향 앞에부터 큰 강이 돼요. 그 강 둘레 모래사장에다 많은 사과나무 심은 가수원이 있어요. 그 사과를 따서 비물만 물이 쭉쭉 흘러요. 그런 사과 맛이. 여기 오는 마른 사과에 사과 굉장히 좋아해요. 뭐든지 잘 먹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녁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소망을 심습니다. 남한장군의 마음에, 남한장군의 아내의 마음에, 남한장 계집종의 마음에 하나님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었는데 마음에 소망을 심으니까 소망대로 문둥병이 났습니다. 마음에 믿음을 심으니까 믿음대로 여러분 마음이 죄가 해결되고 믿음 마음대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기뻐지고 마음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집종을 더 나만의 집에 이야기 잘 알지요? 나만의 문둥병 나가 왔지요, 그죠? 여보, 나 다 나왔어. 여기 봐,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그러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행복을 오늘 저녁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이번 집회에 시간시마다 바쁘시고 오세요. 마칠 때는 여러분 마음도 믿음이 팍 심겨져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그 사과나무 밑에서 노는 것처럼 기쁨 속에 소망 속에 행복 속에 놀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고난을 주어도 슬픔을 주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슬픔에 젖지 아니하고 고통에 젖지 아니하고 절망에 젖지 아니하고 불평에 젖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